우리가 보는 것은 이삭의 출생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주일 나오신 이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 나의 날이 아니라 주일은 우리가 특별한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일을 향해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성별하게 평일과 다르게. 그래서 성도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주일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영광을 돌린다. 이 마음을 우리가 항상 가지고 주일 예배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진 모든 축복을 성도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예배를 통해서 최고 축복을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작은 시간이 아니라 주일은 하나님 앞에 최고 축복을 하나님은 주고 성도는 이 축복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축복을 받으면 우리가 많은 것이 달라지는데 그것이 영적으로서 먼저 달라진 거예요. 말씀을 받는 그 시간이 영적으로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변화되고 육신적으로도 변화됩니다. 그래서 영육 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치유되고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을 통해서 영육 간에 치유되고 변화되는 그 중요한 응답이 있습니다. 응답. 예배는 드리면 한마디 말하면 공짜는 없습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이렇게 축복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21장에 보면 21장 33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큰 사건을 지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어떤 어디에 있든지 거기에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단을 지으면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같이 우리가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주일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는 최고의 축복을 받고 영육 간에 치유되고 변화되는 응답받는 그 시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중요한 성도에게 중요한 휴식이기도 하고 응답이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주시는 강단의 말씀이 한 주 동안 성취될 하나님이 중요한 약속입니다. 약속.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인도한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강단의 말씀 잡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올 수 있고 한 주 동안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잘못하면 위기에 당할 수 있는데 그 속에서 인도받는 길이 강단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잘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을 한다. 신앙생활을 한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우리가 자세가 중요해요. 자세. 신앙생활에 자세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의지해야 해요. 그럴 때 마음속에 생각 속에 주시는 응답은 당연하게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이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를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못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내가 내 자신을 못 내려놓는 겁니다. 내 자신을 못 내려놓으면 우리가 계속 나에 대한 어려움을 우리가 겪게 되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갈라디아서 2장 10절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으로서 완전히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갈라디아 2장 10절 때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흑암의 권세가 이렇게 깨지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신자가 깨달아야 됩니다. 신자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신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것을 깨달아야만 진짜 우리가 영적인 많은 것을 이렇게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크고 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신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것을 얻어야만 신자가 제대로 인도받습니다. 렘넌트에 대해서 우리의 복음 가진 자는 렘넌트입니다. 복음 가진 렘넌트가 이 삶이 하나님 앞에는 최고입니다. 최고. 복음 가진 삶이 이 세상은 보통 삶이 아니라 최고의 삶입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성공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복음 가진 사람은 다 성공했습니다. 복음 가진 사람은 세상에서 안 싸우고 도망 다니는데도 승리했습니다. 그거의 최고의 싸움입니다. 싸우지 않고 승리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경에 나타난 이 축복을 복음 가진 사람이 최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최대로 이게 쓰임받았습니다. 최고, 최대 이렇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음 가진 사람이 그 시대를 살리는 최적의 일에 그 시대에 필요한 최고의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이 축복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마음속에 듣고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 사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라가 이게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 이거는 우리가 보면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그게 뭐가 대단한가? 그게 말씀이 아닙니다. 사라가 우리가 말하는 불임증과 같아요. 전에 임신도 못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경수가 끊어진 상태. 그리고 남편인 아브라함은 완전히 그 기능 자체가 없는데 성경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누구의 말씀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누가 역사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이렇게 보면 사라에게 행하였으므로 사라가 임신했대요. 임신. 남편 때문에 임신한 것으로 보이지만 누가 역사하신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신하게 하신 겁니다. 이거는 육신적으로 볼 때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절대 불가능.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임신됐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한 것이 처럼 나타나는데 성경 보면 여호와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했다 나와요. 우리가 보통 임신은 어떻게요? 남편 때문에 아내가 임신했는데 오늘 말씀을 1절 2절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돌보셨으므로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했으므로 사라가 임신했다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못 보면 사라가 임신한 것은 자녀를 낳은 것은 누구의 행동입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신데 누굴 통해서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임신애가 자녀를 낳는데 우리 하가절 보면 하갈이 난 자가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결국 우리가 사라가 태어난 것이 그의 우리가 이삭입니다. 이삭. 로마서 보면 로마서 9장 7절부터 9절 이게 보면 약속의 자녀. 누구의 자녀가 약속의 자녀예요? 이삭이 약속의 자녀고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자가 약속의 자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 3장 우리가 16절 보면 약속의 자녀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삭이. 그리고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 보면 이 모든 이 내용의 것이 비유라고 얘기합니다. 비유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약과 구약을 약속하는 그걸 비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자녀, 이 약속에 대해서 비유를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갈은 구약을 율법을 상징하고 하갈을 태어나서는 이스마엘은 구약을 상징하고 사를 통해서 태어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중요한 비유입니다. 비유. 우리가 구약만 보면 이런 내용이 안 나오는데 신약에 통해서 하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엘세바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 부엘세바가 이 언약과 이 관계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는 것은 누가 이제 인정했습니까? 불신자가 인정해요. 불신자 왕이. 불신자 왕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불신자가 압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하면 불신자가 압니다. 너처럼 믿을 거야 나는 하나님 안 믿겠다는 거야.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가 인정할 정도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성경을 보면 다윗을 얘기할 때 사울이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고 당신이 필경 나를 위해서 왕이 된다고 하신 겁니다. 그만큼 뭔가 다윗이 복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요셉을 보도 보디발을 보면서 요셉 보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셉이 감옥 갔을 때도 비록 감옥에 가 있는 죄수지만 간수장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 이걸 인정했습니다. 이 요셉이 나중에 바로 왕 앞에 설 때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충만된 자가 어디 있겠는가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뭡니까? 복음을 가지고 사는데 하나님의 앞에 사는데 불신자가 인정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 친구들 보면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왕이 인정할 정도로 이렇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도 이런 부분을 놓고 알면 이분들이 누렸던 것은 육신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육신적으로 노예고 육신적으로 하나의 부족한 종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서밋이 영적인 서밋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서밋이 비밀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불신자가 인정하고 나중에는 이분들을 통해서 큰 역사가 이루어 주신 겁니다. 복음을 가지고 영적인 비밀을 누릴 때 서밋이 될 때 누가 찾아옵니까? 불신자가 찾아옵니다.
불신자가 찾아오는데 이게 보면 찾아왔는데 뭐 때문에 찾아왔습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게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할 것이라 하면서 맹세하면서 서약을 합니다. 서약. 언약을 합니다. 언약.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불신자가 찾아올 만큼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건 대단한 겁니다. 그분이 자기 이익 때문에 찾아온다는 것은 우리가 엄청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이 비밀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밀이 없으면 불신자가 올 수도 없고 이런 약속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안 싸우고 어떻게 해요? 승리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신앙이 참된 성공을 했네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승리와 성공의 응답의 비밀은 참된 응답의 비밀은 어디에 있어요? 영적인 서밋이 있어요. 영적인 서밋. 우리가 불신자를 찾아가서 우리가 용서를 빌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제대로 누리면 그 왕들도 와서 이 영적으로서 굽히게 되고 우리가 승리와 성공과 참된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응답이 무엇인가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이삭이 출생만 한 것으로서 우리가 끝난 것 같은데 이 이삭의 출생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살 때부터 불러서 25년 동안 계속 흔들리던 아브라함이 불신앙이 깨어지는 그 시간이 이삭의 출생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이 조금 더 불신앙이 없었어요. 그만큼 이삭이 태어났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불신앙이 완전히 깨어지면 조금 더 이게 불신앙이지 않은 겁니다. 그것이 완전 믿음입니다. 완전 믿음. 불신앙이 깨어지고 완전 믿음이 회복돼요. 완전 믿음이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완전 믿음 속에 이 영적인 서밋이 능력을 가진 겁니다. 이 이후로는 아브라함이 절대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흔들린 적이.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이 자녀가 태어난다는 것은 아브라함 자체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자기가 나이가 늙었고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기 때문에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그게 아브라함이 불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불가능이 뭡니까? 그게 아브라함 속에 있는 불신앙입니다. 그걸 하나님은 가능케 완전히 한 방에 깬 겁니다. 그 이후로는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당연하게 이 응답을 받고 삶 속에는 영적인 서밋으로서 안 싸우고 승리하고 성공하고 응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게 진짜 안 무너지는 뭔가는 있습니다. 내게 진짜 안 깨지는 뭔가는 있습니다. 그것이 깨어져야만 내 삶 속에는 증거와 승리와 응답이 있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8장 6절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나온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는가 중요한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영. 영이라는 것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큰 겁니다. 큰 것. 영원한 겁니다. 이걸 영이라 해요. 우리가 큰 걸 우리가 못 재면 어떻게 해요? 길면 숫자가 길면 얼마입니까? 천입니까? 만입니까? 억입니까?
더 길게 가면 조가 되고 더 길게 가면 경이 되고 더 가면 뭡니까? 우리도 더 이상 쉴 수가 없어요. 그만큼 큰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영적인 부분이라 해요. 이해됩니까? 큰 걸, 영원한 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려니까 세상 얘기가 세상 표현 방법이 없는데 그걸 가지고 영이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세상에 갈 수 있는 것도 그 영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데 영적인 부분은 영원하고 큰 겁니다. 큰 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도 영원 구원, 영적인 구원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의 생각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계속 죽음으로 끌고 가요. 우리 생각이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끌고 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 응답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에 진짜 중요한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서 가는 데마다 계속 단을 쌓았어요. 오늘 말씀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나와요. 아비멜렉과 약속한 그 땅에서 그 우물 곁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계속 아브라함은 단으로 나와요. 단을 쌓다 나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나와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예배 승리해야 되는 예배 승리.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이 흔들리지만 예배 승리하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완전히 불신하게 깨주는 거예요. 예배 응답받으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신하게 깨주는 거예요. 불신앙을 깨워주니까 완벽한 이 믿음의 축복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앙을 깨기 위해서 창세기 21장의 1절을 보면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로써 불신앙 깼습니까? 여호와의 말씀 사라를 돌보셨으므로 한마디만 임신되는 것은 보통 여자가 남자를 통해서 임신되는데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 낳으니 나와요. 거의 우리가 자세히 보면 뭡니까? 그게 육신적으로 절대 불가능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이 한 가지 많은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딱 체험이 되니까 완전한 믿음이 회복된다. 우리가 많이 복음을 많은 것을 체험하려는데 딱 한 가지 중요한 우리의 불신앙이 깨질 뿐이면 완전해지는 거예요. 완전. 육신적으로 완전해질 수 없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자로 계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부를 때 네 안에서 네 앞에서 완전하라고 얘기해요. 거의 언제 회복됐어요? 창세기 21장에. 그래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건 잘 못 깨달았는데 계속 아브라함이 했던 것이 뭡니까? 예배 승리는 예배 승리. 모든 곳에서 가는 곳마다서 예배 승리했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완전히 회복시키고 영적으로 서밋해서 불신자 앞에서도 어떻게 응답하게 해요. 한마디면 삶 속에서 진짜 응답받는 겁니다. 삶 속에서. 노력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걸 응답받으니까 이 삶 속에 승리되고 성공되고 응답이 자동적으로 오는 겁니다. 이 응답은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시는 응답이요? 성도에게 주시는 응답이요. 그래서 성도가 당연하게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서론에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받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주신 축복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게 오직의 축복입니다. 오직 믿는 사람이 주시는 축복이요. 다른 사람도 있으면 오직이라 안 하네요.
그래서 믿는 사람의 축복이 유일성의 축복입니다. 믿음 안에서만 오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의 축복이 세상 사람들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재창조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축복을 모든 성도에게 허락하시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허락하시고 성도가 예배를 통해서 중요한 부분을 깨닫고 응답받으면 이 축복이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 태어난 것이 그의 아브라함에게 큰 응답인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불신앙을 그걸 어떤 방법으로 깰 줄 몰라요. 근데 그게 깨어져야만 우리가 이 응답을 받습니다. 이걸 받아야만 영적인 스밋이 오고 삶 속에도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계속 불신앙의 틀에 수십 년 동안 갇혀있어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고민하고 갈등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불신앙의 틀을 진짜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때가 돼서 어떤 방법으로 깰 줄 모릅니다. 그게 깨지는 순간이 응답의 시간입니다. 이 이후로 창세기 21장 이후로 아브라함이 한 번도 창세기 21장 이후에 아브라함이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다시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 한 적도 없고 다시는 그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갈등한 적도 없고 한 번이면 한 번. 25년 동안 갈등했던 그 갈등도 다 무너지는 거, 그 어려움도 다 무너지는 순간이 이삭의 출생입니다.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웃음. 진정하게 아브라함에게도 사라에게도 참된 웃음이 참된 신앙이 체험된 것이 그 2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되 자세히 보고 깊이 보면 영적인 참된 축복을 찾고 우리 성도님들 자기도 모르는 혹시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이 무너지면서 참된 신앙이 회복되는 그런 귀한 응답이 이번 주에 말씀을 따라 응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이 회복되고 삶 속에 영적인 서밋을 통해서 현장이 정복되고 불신앙의 마음이 찾아오는 응답을 받은 같이 하나님이 이 21장의 축복을 우리 교회, 우리 성도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